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의 3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표현에 빅 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짓 선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아주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주 반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실제로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 1세기에 이와 같은 빅라이를 쓴 아주 뚜렷한 인물이 있다면 그는 네로 황제일 것입니다. 로마의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로마 화재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의 탓으로 그렇게 돌리죠.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화재가 생겼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 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20세기에는 히틀러가 이와 같은 빅라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세계 1차 대전의 배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경제가 나빠지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들 탓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빅라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공고한 삶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참혹한 상황 가운데 살 때 가족이나 친구가 아마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왔겠지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가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빅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능력의 근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자 바리새인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유대 사회 속에서 유지했던 그와 같은 공고한 그와 같은 자리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런 빅라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는 가르침이고 다른 하나는 선포입니다. 25절부터 29절에 가르침이 나오고요, 30절부터 35절에 선포가 나옵니다. 가르침과 선포는 약간 다릅니다. 가르침은 주로 설명을 담고 있고요, 선포는 들은 자에게 반응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5절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정당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자. 그러면 과연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곧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제자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주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유대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책을 썼고 그 중에 유대 고대사나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이 책에도 보면 요세푸스가 자기가 보았던 생생하게 목격했던 그와 같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에 대해서 적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나와 고양이 같은 엘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과 그의 아들들과 고관 대작들과 많은 군사들 앞에, 군인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 사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난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를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중립적인 입장을 지닐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응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1절과 32절에 보면 거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 위험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보다 성령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마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 복음 진리를 아마 거부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도 친구에게 또 가족에게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성령 회방죄를 범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성령 회방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보고 있고 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간혹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 회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성령 회방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령을 회방하게 될 때, 성령을 일하심을 거부하게 될 때 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느냐,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통로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이 성령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주어질 기회가 박탈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어요. 주변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쨍쨍 내려쬐는 그 햇빛 아래에서 걷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겠죠. 근데 그 사람의 손에 물병이 하나 들려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마시지 않습니다. 왜 마시지 않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물병 안에 든 물은 바로 독을 탄 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 사람의 운명입니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거부하는 자에게 죄사함이나 아니면 용서나
구원이 주어질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나무와 열매 그리고 마음과 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수긍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자 하는 완악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말씀하세요. 심판날에 그 사람이 한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의간 말을 하고 산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상실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또한 말을 보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비방과 교만과 자랑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3장에 보면요, 한 사람이 하나의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는 것과 같은데 그와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점검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무엇인지 잘 살피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또 상처 입게 하거나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면 마음에 푸근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생기는 그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살고 계시는지요? 만약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하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참 매력 있는 것 같은 삶 살다가 아버지 오라 하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위에 하나님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그 당시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삶은 이와 같은 충만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경험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내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지요? 성령의 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을 닫아두면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의 삶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도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때는 한국교회가 기도가 참 많이 살아있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철야 기도도 있었고 산상 기도도 많았던, 교회들마다 시간을 정해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와 같은 산상 기도가 있었던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저도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밤에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면 그냥 저희가 갔던 그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니면 이후에 계속 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도 은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기도할 수 없이 피곤할 정도나 아니면 어떤 일로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여 기도하면 내가 그냥 내 입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 때에도 기도의 입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 책들과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은사중지론이라고 하는 그 같은 그 주제였습니다. 은사중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은사를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막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사를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다 기록이 되고 나서는 이와 같은 은사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 중지됐다라고 하는 것이 은사 중지론입니다. 그런 책과 논문들을 쭉 읽어가면서 제가 기도 때 경험했던 이와 같은 은사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성경이 완성된 이 시기에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자 제가 이제까지 그냥 기도 때 사용했던 은사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있으면서 대학부 학생들 겨울 수련회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됐는데요. 첫날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은사중지론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오늘날은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 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고 제가 평생 그렇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내가 숨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1시간을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낙심이 됐죠. 그리고는 임원을 불러서 둘째 날 학생들끼리 스케줄 진행하고 나는 숙소에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인 거죠. 그러고 이제 침대에 누워있기도 하고 또 일어나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책 몇 권 보고 논문 몇 편 봤다고 너의 마음이 그렇게 다쳐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은 이전처럼 그렇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영이 너의 마음속에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겠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가 순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밤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때 이제 둘째 날 기도회를 인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든지 그냥 기도회 시작하고 나서부터 정말 완전히 어제와는 다른 그런 기도회가 됐습니다. 서로 싸웠던 친구들,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싸우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친구들이 한 10분 정도 지나면서 그냥 다 부둥켜 안고 울고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화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부 저와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에, 학생들 중에 부부가 많이 나왔어요. 커플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화해하게 하고 일하시는 것을 생생히 경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에 과연 나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풀려고 할 때 그 답답함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넉넉함과 여유로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스한 사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나이스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헐트 안 하는 사람 정도로는 살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때 내가 가는 계획 가운데, 내가 가진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계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 1시간의 기도에 예배 시간 찬양 드리고 찬양대하고 성경 봉독 제설교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기도 시간을 길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우리의 삶을 갖고 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요, 여러분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들 알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보게 하시는 그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에 가정당 한 분은 나오십시오. 대표로 가정당 한 분은 나오셔서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대신 빠지는 분은 참석한 분의 말을 듣는 걸 전제로 하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엎드리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은혜 부어주시고 충만한 것 같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니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넋두리하고 이야기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와 시간을 정하여 엎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우의 수 가지고 또 우리의 그 문제의 계획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같은 풍성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팍팍하고 막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너그러움이 있는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빅라이가 아니라 정말 빅트루스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 같은 멋진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